사람마다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기업 일이라든지 자기의 성품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죠. 가정의 환경, 또 일터의 환경, 교회의 환경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것들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죠.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가 바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역사의 빚을 남긴 사람 뿐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 왕은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극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 왕은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던지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암몬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일가 친척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야는 살았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참 훌륭한 왕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은요 유다 나라에서 약 20명 중에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해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이제 소개를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3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1가지.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2가지. 그리고 3번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참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대단한 평가죠.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총 8명이 있습니다. 20명 가운데 8명. 자, 그 왕들의 이름은요. 아사 왕,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8명 가운데에 2번째 다윗을 본받아 다윗과 비교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총 3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요시야 왕. 그런데 이 3명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딱 1명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요시야 왕이 그 평가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평가죠.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둥지를 틀 수 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참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가족들을 다 잃었고 고아가 되어서 그렇게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아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요시야 왕은 잘 자랐고 결국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나뭇가지가 어떻든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짓고자 하는 그 나뭇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뭇가지에 새 둥지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새는요 좋은 곳 환경을 보지 않아요.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나뭇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났던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는 짠물에 절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를요, 간하지 않고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분명히 바닷속에서 바닷물을 먹고 사는 그 고기가 바닷속에서 건졌기 때문에 분명히 짜야 정상인데 짜질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해산물들도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바닷물에 그 짠물에 살지만 자신의 몸을 짠물에 절여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요건이 좋지 않고 충분히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요시야 왕은 당시의 신하들이 친아수르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수르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비록 시국과 환경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이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당시에 베델에 그 세워놨던 산당,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시대 때에 그것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아무 왕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지만 요시야 왕은 그것을 건드렸고 그것을 무너뜨렸고 그것을 다 분해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만 유일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또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죠.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평가 아닙니까? 좀 이런 평가를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또한 이 교회도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야. 오랜 역사 동안 그 교회는 정말 성숙되었어. 그 교회 성도들을 봐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야. 우리가 본을 받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좀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몸부림. 이 몸부림이라는 것은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애타게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요즘 교회에서는 이 몸부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타게 힘들게 그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모습들,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몸부림의 모습이 요즘 볼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몸부림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또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정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백성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비록 어렸지만 백성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국정을 정하고 그리고 이끄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분명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 권력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요시야 왕은 아직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조건이 안 되고 내 환경이 안 되지만 아직 나는 어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면 여러분, 분명 나이가 조건이 환경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결정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살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8살 때 홀로 된 사람이에요. 8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의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그 기간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하들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래도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16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어렸지만, 그렇지만 그들은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8년 뒤에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비록 1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요,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살 길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암담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꿈이고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암담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며 내 그늘이 되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경쟁사회에 살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렵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달픔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사는 게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요. 또 희망보다는 좌절을 더 많이 말합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문제가 더욱더 커져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찬송가 288장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보면은 볼수록 문제가 커지고 희망이 없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과 나를 보지 마시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라는 인물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로보암 왕은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의 왕이죠. 그 왕이 때에 이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못 가게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그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산당을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당을 신봉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건드려버립니다. 오히려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해파해버리고 섬기는 제사장들을 태워버립니다. 확실하게 하죠. 이와 같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연히 이곳에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다.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이 교회에 등록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정직한 교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몸부림은 교회 중심의 몸부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3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우상들을 제거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 회복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러분, 종교개혁을 마치고 요시야 왕이 뭘 하느냐?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24살이 때입니다. 이때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들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기로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도 돼. 과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중심의 세계관이 어찌 보면 지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인. 우리를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유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적으로 유명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나이가 다 들고 나서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고 그 지성이 어찌 보면 가장 최고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성보다는 바로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돈을 좋아하네, 교회가 은혜가 없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또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다른 타 종교로 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먼저 찾아내어서 저 사람은 이게 문제구만, 저 사람은 이것이 단점이구만,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의 주보를 보고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어떻다, 뭐 주방이 어떻다,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다, 이런 것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점을 보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중심의 몸부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몸부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율법책을 찾아요. 그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사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 율법책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왜 찢었을까요?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벌이 컸다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처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하겠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루어내다라는 것이 바로 몸부림이죠. 성도의 삶을 살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은 부리하지만 또 불로소득을 취하지만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그것이 지성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몸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몸부림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고 겸손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몸부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때 이 시기에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할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몸부림이 있는 교회, 이와 같이 몸부림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대로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몸부림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몸부림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까지 또 뜻을 다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 분명 그와 같은 때,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